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윗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다윗, 요셉, 이러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젊은이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뇌리에 박혀있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런 인물들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다니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장서부터 쭉 언급이 되죠.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오긴 약 600년 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된 그런 한 인물입니다. 이제 왕족 또는 귀족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왕족이나 귀족들, 이 사람의 자제들을 한 3년 동안 잘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중요한 관리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족, 귀족 또는 귀족의 자제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들을 양육시키게 됩니다. 그때 뽑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정결 예식, 레위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 그 정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음식 대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환관장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양보를 해서 이제 감독관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에게 가서, 감독관은 이 환관장의 직속 부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청년들,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감독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관은 이제 한 열흘 동안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내가 주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학생들보다 너희들의 이 건강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것은 더 이상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그들의 정결 규례대로 음식을 쭉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더 영민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후에 3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정결법에 따른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실을 얻어서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의 고급 관리들이 다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나라에서 이 제국, 멀리 포로로 끌려간 나라죠. 거기에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바벨로니아에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방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리가 된 그러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기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모든 관리들이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타국 땅에서 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 우리의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 즐겁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흠을 찾으려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굉장히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제 왕에게 한 칙령, 금령을 선포하게 이렇게 사주를 하게 됩니다. 자, 30일 동안 우리 임금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벌을 내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령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왕 자체도 더 이상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 이하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상황이 6장 1절에서 9절, 이거는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외국 땅에서 지금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피정복민의 왕의 아들 또는 뭐 귀족의 한 아들, 이런 한 젊은 소년이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시가 있었겠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같이 좋은 세상에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이민을 가면 거기에서 정착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 전체를 바쳐야 겨우 자기 세대는 그저 삶의 터전만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것은 자기 2세대, 3세대를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외국 땅에 가서 자기 입신을 하고 거기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쟁 포로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선별이 돼서 거기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총리까지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부, 국가 이런 것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늘 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모함해서 그 권력의 심장에서 다 벗어나게, 다 쫓겨나게 그렇게 하는 일들,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것들, 정부에서만 그렇습니까? 국가에만 그렇습니까? 회사에도 다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디에나 다 이런 모습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더 심각한 거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10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모든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며서 이 금령이 세워지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이 금령이 만들어진 것 다니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믿음이 나왔을까? 어디에서 이 믿음이 나왔을까? 이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방문만 열면 모든 것이 다 적이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모함을 했던 겁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 보라 이겁니다. 다 보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의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여기서 2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메엘하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겪은 바로 그 하나님, 이것처럼 견고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났는지, 또 어떤 과정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는지 다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적 체험은 무한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음문만 열면은 그 모든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로는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역사하십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내 삶의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지혜로운 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로 내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조금 전에 언급한 다니엘 1장, 그가 포로민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 많이 싸들고 재산 많이 들고 이민 온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학생으로 선별된 겁니다. 아주 특수한 장학생으로 선별이 된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왕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관리가 되었어요. 거기에서도 그가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결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불경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왕께서 저희들에게 하사하시는 그러한 음식을 저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저희 방식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 체제 안에서 여기서 포로민의 한 아들이 거기서 차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의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감지덕지지요, 선택된 것만 해도.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장 9절과 1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더라.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줬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간단히 중간중간 몇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은혜와 또 직접적인 개입과 신령한 어떤 특별한 안내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특별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춰진 많은 다니엘의 고난과 땀과 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치니까. 여기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누리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직을 받을 때 이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피나는 땀과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고,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응답으로 지금 결국 그가 총리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체험했던 것,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체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Saint in the mak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지금 그냥 in the making에 있습니다.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이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강한 채찍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극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하게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나의 체험적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우선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금령을 만들어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체험한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험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덕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심판관. 이것은 이 다니엘의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태어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의 부모의 믿음인 겁니다. 다니엘은 잘 양육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말씀으로 꽉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관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주관할 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잘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 속에는 다니엘 속에는 이렇게 배운 하나님이 있던 겁니다. 그가 체득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다니엘의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태어납니다. 5살이 되면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공부합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공부합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쉐마를 낭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으나 주야로 강론하고 그것을 배우라. 그것을 너희는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팔에 메고 다니고 그 말씀을 이마에 달고 다니라. 그리고 문설주에 달아라. 그래서 메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의 문에 메주사라고 하는 요만한 곽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마에 경문곽을 붙입니다. 그리고 팔에 경문곽을 붙입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길이다. 내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파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머리에 쓰지요. 이것은 내 머리가 하나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냥 노출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으로서 내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식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쉐마를 늘 낭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명기 6장 20절 이하 보시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이 율법을 배워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 너희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우리 조상은 떠돌이 아람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크고 창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저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구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대대손손 가르쳐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해국식을 얻게 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낭송해야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이 아람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크고 창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난 핵국식,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나이다.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라. 자녀들이 말씀에 관해서 물을 때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이것을 낭송하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건져주시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맨머리를 하나님께 들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안 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창조의 주관자,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체득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배워서 성장하고 삶을 통해서 체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체험적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적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사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니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런 이방 땅에서, 자기 주위에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로민 가운데 성장했던 한 총리 한 사람뿐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금명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었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영안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유다 땅에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해야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제가 여기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제대로 쓰셨을까요?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처럼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를 건져준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신민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러한 고백, 바로 이것이 가능케 했던 것, 바로 그것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포로로 끌려오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간에 저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를 오늘 총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모함을 통해서 고초를 겪었고 내가 믿었던 수많은 동료, 총리들과 관리들,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황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황제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내 목숨을 사자굴 해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 그분과 아무것도 이 세상 바꿀 것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새롭게 마시는 공기가 너무나 감사하고, 새롭게 마시게 되는 이 신선한 물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보게 되는 내 동료들의 얼굴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 더 힘찬 능력으로, 힘찬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런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 우리가 고통의 순간, 짧은 순간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가는 것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달 가는 것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습니다. 1년 가는 것 견디기 조금 힘듭니다. 10년 가는 것 참 힘듭니다. 10년 정도 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면 나에게는 터널에 앞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가고 있는 이 터널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평생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28절 보시면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6장의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이처럼 여러 번 바뀌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는 형통함을 체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다 전제처럼 바치는 이 순간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쏟아붓는 시간이 온 겁니다. 죽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주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반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견고한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사,
또 우리의 개인사 모든 것에서 쉬운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 민족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거침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지금 부활의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것,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고 의탁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준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 바로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이제 저희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무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저희들 인생을, 저희들의 나머지 생을 다할 때까지 저희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허락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질고도 잘 극복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